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11개월을 다 보내고요. 이제 12월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2022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성도님은 잘 됩니다. 성도님은 더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어떤 곳입니까? 언제 누릴까요? 우리가 천국하고 생각하면은요, 천국이라 하면은 당연히 막연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이후에 누릴 곳이, 죽음 이후에 갈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천국 이야기하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과연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사모하고 계십니까? 가고 싶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그래, 참 그래요. 언제 하면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을 텐데 언제 하면은 막막하죠.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왜요? 지금도 좋은데. 그런데요, 저는요, 병장 때, 군에 있을 때 병장 때 진짜 5대 육군, 군세 5대 장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장이요. 장자 들어가는 계급이 어디 있어요? 병장 있고,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있잖아요. 5대 장성 중에 한 명이에요. 망고 땡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군 생활이 좋다 해도요, 어떨까요? 너 여기서 병장 생활 계속 할래? 제대할래? 뭘 선택할까요? 제대할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왜? 군 생활 매여 있으니까요. 밖에 나간다 해서 뭐 뾰족한 수 없어요. 그죠? 뾰족한 거 없는데도 괜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은 어떨까? 그렇게 힘들어도요, 맨날 죽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천국 가기를 뒤에 꺼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조금만 더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좀 봤으면은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할 텐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당연히 죽으면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어떻다고요?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래요. 천국은 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것이 뭘까요? 바로 천국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요. 어디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고요. 함께 있다는 기쁨이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일까요? 천국의 삶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라 한다면 어떨까?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좋은 씨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요. 밭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요, 밤에 원수가 와서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무엇을 더 뿌리고 갔냐면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원수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자랄 거 보니까요, 뭐도 나요. 좋은 종들은 어떻게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요, 어떤 씨도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밭에 매일 여러분이 잡초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농사 모르는 저도요, 좋은 씨 뿌리면 좋은 씨만 나야 되는데요. 왜 그리 잡초는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뽑아도 나고, 돌아서면 또 나고. 그래요. 저는 이들의 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밭을 메고 갔는데요. 돌아보면 또 나 있대요. 또 매야 돼요.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분명히 나는 안 뿌렸죠. 좋은 씨만 뿌렸는데요. 가라지도 난 거예요. 그래, 종이 묻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 주인은요, 그 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야, 원수가 그랬다. 그러면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 뿌리는 게 나을까요?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까요? 네? 뽑는 게 낫겠죠. 왜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잡초는 금방 자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좋은 것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래요. 왜요?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도 뽑아요. 좋은 곡식도 알곡도 뽑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답하죠? 한번 보셔요. 밭에 잡초가 가득한 밭 한번 보시고요. 답답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 밭주인은 게을러가지고. 안 뽑으면 뭐라 해요? 주위 사람 뽑으라고요. 왜? 그 잡초가 자라서 씨가 나면 어떻게 돼요? 씨가 나면 또 옆에 밭에 뿌려지거든요. 그래, 뽑으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뽑아봤자 그게 그건데, 뽑다고 어떻게 좋은 것도 손해보잖아요. 그래, 주인은요, 뽑지 말래요. 왜?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이것이, 그러다가 어떻게 추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추수 꺼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도록 단에 묶고, 좋은 곡식은 알곡 모아서 곡간 안에 넣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천국이다 했어요.
이 천국이 어디예요? 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천국이 뭐라 하겠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째 저래, 야, 나는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 참 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나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실까요? 주님 모른다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 좋아 보이는 그 모습 보고서 우리가 닮고요. 또, 믿음 없이 행하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행한 그 사람들 놔두래요. 왜? 그것처럼 안 믿어.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술 때 다 그 모습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으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은다 하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 누가 알곡일까요? 누가 가라지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요. 저 사람이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그거 판단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선 나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심령이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딱딱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밭.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시험하면 못 믿겠다고 뒤로 자빠지진 않는지. 또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맨날 아이고 죽겠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알곡인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그거 판단하지 말고요. 먼저 누구부터 판단해요? 나부터 판단하셔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밭 되도록 어떻게 하나님 길가밭 돼요? 하나님 은혜 되면 그거 기경할 수 있잖아요. 묵은 땅 기경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차 운행하면서 보니까요. 저 도로 아스콘도요. 뭐 가지고요. 포크린 갖고 쿵쿵쿵 하니까요. 다 깨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굳어있다 할지라도요. 기경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좋은 밭 되어져서 좋은 열매 맺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 다 함께 행동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밭 되어져야 돼요. 좋은 밭 되어지면 어떻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밭이라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은혜의 쏟아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 좋다 하는데 그 은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 또 좋다는 나만 뭐랄까요? 나만 맹탕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기적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은혜 받을 때 나도 함께 은혜 누리는 삶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야,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어느 밭에 어떤 한 농부가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 밭을 갈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뜨거운 때앗볕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 그리고 계속 밭을 갈지만은요, 기쁨이 별로 없네요. 왜? 아무리 밭을 갈고 수고하지만은요, 그 땅은 자기 밭이 아니거든요. 누구 말로 세를 주고 빌린 밭이에요.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밭을 갈아도 열매를 거두어도 세금으로 로마가 와서 뺏어가지. 밭주인에게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는 것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밭을 가는데요. 그냥 저도 그때 삽으로 쑥을 팔 때 쑥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밭을 팔 때 쑥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데 뭔가 툭 하고 걸리면 어때요? 괜히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요. 뭐야? 이 농부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뭔가 툭 걸리는 거예요. 툭 걸리는 때, 어떻게 먼저, 뭐야 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밭을 갈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걸린 것을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부가 밭 가는 것을 멈추, 이게 뭐야고, 이거 큰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밭을 한번 살피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파보니까요, 돌이 아니라 뭔가 상자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농부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땠을까? 혹시나 무슨 생각이요? 당시에 그 주변 그 가나안 시절에 그 시대를 보면은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피난을 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거, 귀한 거, 보석 많은 것들 가지고 가다가는요, 무엇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을 위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거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밭에다가 그것을 상자를 깊이 파 묻었습니다. 나만 아는 곳,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것. 그래서 땅에다 그 상자 보물을 내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묻어두고 길을 떠났는데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곳에 숨겨졌는지 어느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밭을 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보물은 이제 진짜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보물이 누가 발견해? 이 밭을 가는 농부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이제 주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도 있고요, 금화도 있고요, 은화도 있고요, 값진 골동품도 있고요. 이야 하고 입이 확 벌어지는데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거든요. 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보물이 이 밭이 주인이 그거 내 거야 하면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래서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 이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것을 다시 묻었습니다. 이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밭에 더 많을까? 이 밭의 보물의 가치가 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가치가 클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살 때요. 이거 얼마 가치가 있죠? 가격이 있죠. 왜 삽니까? 그거를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겠죠. 필요한데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싸다 비싸다 이야기하지만 비싸다고 하면서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가치가 있다는 거 어떻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집에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야 여보 우리 집에 가진 거 뭐 있지? 그거 내놔봐. 돈은 당신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이 있어 없어? 그것도 내놔봐.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부인이요?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 왜? 마치 내가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이 부인이 나가서 야, 우리 남편이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쫙 나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주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밭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인은 당신 미쳤냐고. 그 밭 사봤자 뭐 할 거냐면서 말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 농부는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살 것입니다. 주의사는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할 거예요. 당신 그 떼학볕에 일하다가 정신이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도요. 이 농부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그 밭에 있는 그 보물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흥겹기만 할 거야. 왜? 농부는요, 이제 기대가 되어져요. 어떤 기대요?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누구 것?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45절 46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정교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진주를 발견했지만은 이것과 같은 이런 귀한 진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본 장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 주고서 어떻게 해요? 그 진주를 손에 안았을 때, 쥐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기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다. 너를 손에 넣으려고 내가 모든 것 다 바쳤다 한다. 다른 것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엇만 들어올까요? 이 진주만 눈에 들어올까요? 얼마나 좋으면은요. 이 진주가 얼마나 좋으면은 다른 거 다 보이지 않고요. 뭐만요? 이 진주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천국을 살을까요?
누가 천국을 사는 사람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좋아요? 아무리 좋은 밭에 있는 보물, 그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거 사기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까짓 건 뭐, 하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해야 안 해요? 대답이 없어요. 포기하죠. 왜? 지금 내가 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 포기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있잖아요. 좋은 진주 발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진주 구하기 위해서 내 거 팔아서 진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요. 왜요? 천국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왜요? 천국은 막연한 것이고,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천국은 아직 결제되지 않은 수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 손에 있는 쥐고 있는 현금인데요. 수표도 그게 효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돼요? 결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면 아무리 종이짝에 불과하잖아요. 그래도 뭐가 좋아요? 현금이 좋죠. 그죠? 오늘이 좋은 거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부담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은요, 1억씩 내놓으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아야 되겠죠. 천국 가야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 것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 어떻게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괜히 부담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것도 은혜대로 해야지. 그래, 맞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뭐 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진주를 발견한 장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면은요, 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씨 뿌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인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를 보면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비유, 그 비유에 들어가 갑자기 주인공이 예수님에서, 하나님에서 주인공이 우리에게로 바뀔까요?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들을 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는 제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제자가 아니라 누구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밭을 산 농부가 진주를 산 장사꾼이 그것을 지금 밭에 있는 보물을 보고 좋은 진주를 보고서 어떻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손에 넣으려고 어떻게 내가 내 모든 것 다 바쳤다 한다. 내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주고 누구를? 너를 샀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있는 보물, 감추어둔 보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요.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별거 아닌 그 밭에 무엇이 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이 누구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라? 너 어디 있다 이제 왔냐? 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어? 그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마음이에요. 야, 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그럼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이 그거예요. 너 이제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느냐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자,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보이는 거야. 그거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실 때 너 어디 있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면서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받으셨던 수모와 그 모든 것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기 위해서 그 모든 것,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무슨 기쁨이요? 보물을 내 것으로 사기 위한 그 농부의 그 기쁨,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 파는 그 아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요.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자기 모든 것 다 희생한 것처럼 좋은 진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 다 희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많고 많은 보석 중에 왜 하필이면 진주일까요? 진주는요, 상처의 흔적입니다. 상처의 결과예요. 모래 한 톨이요, 조개 살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돼요? 괜히 신경 쓰이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진짜 조개는 어떻게 될까요? 살이 자기 살 속에 그 모래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쌍정과 자개로 겹겹이 싼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진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죠. 많은 괴로움이 있죠. 많은 아픔이 있죠. 그것들이 왜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보실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땠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약한 것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상처 줘가지고 가시 줘서 하나님,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억지로 시켜서 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찾으셨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이제 아버지 간섭 받기 싫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것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소리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내 것 내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었는데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지고 그때 마침 기근도 일어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유대인인 그 탕자가요. 유대인이면 할 수 없는 돼지 치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면 돼지 치는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다가요. 주인에게 들켜가지고요. 엄청나게 맞고 쫓겨났어요. 누구보다도 못한 삶,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할까?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냥 아버지가 야 빨리 오라고 너 안 오면 너 며칠 내라 하면 너 죽일 거야. 너 당장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기다렸어요. 언제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아들은요. 역시 아버지의 사랑 알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너 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요? 먼저 그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빨리 돌아가는 게 좋아요. 왜요? 이렇게 고생할 바에요. 어떻게요?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맨날 실패하고 자기만 고생하면 괜찮네. 딸린 가족은 어떻고요? 옆에 있는 식구는 어떻고요? 한 가족이 가족 중 한 사람이요 고민하면은요 그 사람만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 피우실래요?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아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10절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게 함이고, 또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실 분만다 했어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내가 이제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발견하셨을 때 그 마음, 좋은 진리를 발견한 장사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셨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하여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를 주고 우리를 샀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아무리 해봤자요 안 돼요. 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모른다면은요 사랑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 일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구나.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참,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했거든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 보면은, 저희 아버지 노동일을 하셨어요. 한마디, 노가대를 하셨어요. 공사판에서 목수 일을 하셨는데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서운했던 것이 뭐냐면 중학교에 눈이 한 번 시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칠판이 보여야 공부하죠. 그런데 나 눈이 안 좋아서 칠판 글씨 안 보인다 뭐 안 사주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요. 해주고 싶어도요 해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사달라고 안경 맞춰줘.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안경값이 10,000원이었더라고요. 85년도. 그 당시 10,000원이면은 지금이야 10,000원 하면 애들 용돈도 안 되는데요. 그 당시 생각하기는 저희 아버지 이틀 일하셔야 맞출 수 있는 돈이에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안경 맞춰달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찔렸던지 얼마나 마음에 걸렸던지 그 몇 개월 동안 안경 맞춰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셨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돼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들 키워보면서. 아,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으니 무엇을 주인으로 모실까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 그럴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요. 그래요. 저도 죄송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오늘 답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아직 사랑을 적게 받았는가 보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저 어머니한테 탁 주더라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줘요. 사랑은요. 아낌이 없어요. 사랑한다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고요. 다 주기 싫고 조금 빼고 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함이 받은 사랑이 적기 때문이고 적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사랑.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 있다 이제 왔냐? 우리를 발견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을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이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